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고 곧바로 안식일에 그분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더라. 이에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처럼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또 그들의 회당 안에 부정한 영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나사렛의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서 우리를 멸하려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아노니 하나님을 거룩하신 이시니이다 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이르시되 너는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더라. 이에 그 부정한 영이 그 사람을 쥐어 뜯은 후에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서 나오더라. 이에 그들이 모두 심히 놀람으로 그들 가운데 서로 질문하며 이르되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것이 무슨 새로운 교리냐? 이는 그가 권위를 가지고 심지어 부정한 영들에게도 명령하니 그들이 참으로 그에게 순종하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리고 즉시 그분의 명성이 갈릴리 주변 모든 지역에 두루 널리 퍼지더라. 또 그들이 회당에서 나와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더라. 그러나 시몬의 아내가 어머니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더니 그들이 곧 그녀에 관하여 그분께 아뢰더라. 이에 그분께서 오셔서 그녀의 손을 잡아 그녀를 일으키시니 즉시 열병이 그녀를 떠났고 그녀가 그들을 섬기더라. 그리고 해가 진 저녁에 그들이 질병에 걸린 모든 자들과 마귀들에 사로잡힌 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더라. 이에 온 도시가 문 앞에 모였더라. 그분께서 각종 질병을 앓는 많은 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마귀들을 내쫓으시되 그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마귀들이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더라. 또 아침에 곧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외진 곳으로 떠나가시고 거기에서 기도하시더라. 이에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분의 뒤를 따라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만났을 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음 마을들로 들어가자. 내가 거기에서도 선포하리니 이는 내가 그런 까닭으로 왔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이에 그분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선포하시고 또 마귀들을 쫓아내시더라. 또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와서 간청하며 그분께 무릎을 꿇고 이르되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네가 정결하게 될지어다 하시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엄히 명하시고 곧 그를 돌려보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주의하여 너는 어떤 사람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다만 네 길로 가서 제사장에게 너 자신을 보이고 네가 정결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가 나가서 그것을 많이 알리기 시작하여 그 일을 널리 퍼뜨림으로 예수님께서 더 이상 드러나게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외딴 곳에 계시니 그들이 사방에서 그분께로 나왔더라. 아멘. 형제자매님들, 제가 학생이었을 때요, 아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제가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날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 예수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교회에서만 들었던 예수님이 교과서에 나오니까는 저는 너무 신기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쭉 읽어보았어요. 도덕 교과서였는데요. 그 교과서에서 예수님은 4대 성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분께서는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와 함께 훌륭한 인물로 나왔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본받을 만한 훌륭한 인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좋았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면 그 내용만으로는 예수님께서 정말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성함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일부 지식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으세요. 하지만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자주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는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정작 누구신지,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심지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긍정적으로는 바라보지만요, 예수님께서 성경적으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곤 하는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도구처럼 여기는 겁니다. 천국에 가기 위한 도구, 나의 인생을 좀 더 안락하게 만드는 도구, 조금 더 심하면 이 땅에서 나에게 물질적인 복들, 돈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인생에서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도구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곤 합니다. 이런 시각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 겁니까? 위로 바라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아래로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주변에 호의를 베푸셨는데 그 호의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얕잡아보고 만만하게 봤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친구나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니까 상대방 쪽이 나를 아래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혹은 내 주변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걸 들었다면요, 자, 우리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어이없는 경험들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친절을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면서요, 예수님은 내 아랫사람이구나, 예수님은 나의 도구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끔찍한 잘못 혹은 태도를 가지지 않으려면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래에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위에 있는 권위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예수님께 합당한 섬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권위 있으신 왕이란 사실을 깨달을 때 기쁘게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단지 도구처럼 여기면요, 예수님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권위 있으신 왕으로서 알고 깨달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님의 권위를 깨닫고 합당한 섬기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 먼저 예수님께서 권위 있으신 분이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위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분의 권위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그분의 권위가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이에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처럼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리고요, 부정한 영을 내쫓는 장면에서도, 예수님께서 부정한 영을 내쫓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의 권위가 주변에 드러났어요. 마가복음 1장 27절, 이는 그가 권위를 가지고 심지어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참으로 그에게 순종하기 때문이라 하더라.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부정한 영이, 이 마귀가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였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과 24절, 또 그들의 회당 안에 부정한 영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나사렛의 예수님이여,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신이다 하더라. 성도님들, 만약에요,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 대통령이 방문을 하면요, 그 대통령이 그냥 산책을 하러 오지는 않겠죠.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의 K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일은 극히 드물 겁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이 온다면 방문 목적이 꼭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세계의 모든 대통령들보다 훨씬 더 권위 높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왜 오신 걸까요? 산책하러 오신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병을 고치고요, 마귀를 내쫓으려고만 오신 것도 아닐 겁니다. 물론 그것들도 하셨지만 그것들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지는 않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권위 있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에 하셨던 말씀을 보면은 그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인데요. 이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르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권위 있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일시적인 병을 고쳐주긴 하셨지만은 일시적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만 오신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질병인 불치병인 죄와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 복음을 알려주려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혹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저 병 고치시는 능력만을 바라보며 그냥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로 높은 권위로 계신 분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보다 훨씬 더 아래 단계로서 예수님을 이해하며 오해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만 모였던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잘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들은요, 권위 있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리고 권위 있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저 자기들이 지금 당장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얻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서요,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이 장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부정한 영은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아주 정확히 알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유대인들은요, 심지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익숙하고 또 공부했던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 학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몰랐다는 겁니다. 그저 사람의 질병과 같은 불편함을 없애주는 정도로만 예수님을 이해했던 거였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더라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모이면 그걸로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던 걸로 보여요. 마가복음 1장 42절에서 44절.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엄히 명하시고 곧 그를 돌려보내시며, 자, 만약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이 모이는 걸로만 만족하셨다면요, 자, 이제 널리 퍼뜨려라라고 하셨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주의하여 너는 어떤 사람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런 예수님의 대처와 반응을 보았을 때 그분께서는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단지 병 고친다는 소문만 듣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권위 있으신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았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권위 있으신 예수님을 잘 이해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권위 있으신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의 태도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예수님을 섬깁니다. 얻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드리려는 거죠. 이 모습을 잘 보여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더니 그들이 곧 그녀에 관하여 그분께 아뢰더라. 이에 그분께서 오셔서 그녀의 손을 잡아 그녀를 일으키시니 즉시 열병이 그녀를 떠났고 그녀가 그들을 섬기더라. 형제자매님들, 오늘 본문이 길었죠? 그리고 이 긴 본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죠? 그런데 유일하게 섬김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입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며 저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평상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예수님께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신 예수님께 섬김을 드리려고 하고 있나요? 오해가 없길 바라요. 우리에게 필요가 있으면요,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델 기도처럼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또한 악에서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면서 우리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시길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가 있고요. 또 우리의 어려움들을 넘치게 돌봐주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도 그렇게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우리의 어려움만 해결되는 것에 집중하면서 어려움이 해결된 후에 멈추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요, 예수님의 선하심, 좋은 것들을 누리는 그 시간을요, 그 자체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회 삼아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빵을 주신 적이 있죠. 빵을 아주 넘치게 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그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거였나요? 아니죠. 그것을 기회 삼아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동일하게요, 비슷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부정한 영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목적이 단순히 그렇게 치료해 주는 것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셨던 거였어요. 그런 선한 것들을 받을 때 그 선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분이시라는 것, 권위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역할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마치 화가가 정말 훌륭한 그림을 그리면요, 아니면요, 건축가가 아주 훌륭한 건물을 지으면요, 그 건물과 그 그림이 다 화가와 훌륭한 건축가를 이렇게 가리키는 것처럼 예수님의 선한 것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좋은 것들을 주실 때가 있죠. 우리는 그 좋은 것들을 인식하고 누릴 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햇빛을 보고 대단한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대단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대단하신 예수님께 합당한 섬김을 드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할 것이며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이라. 이는 그분께서 주들의 주시오 왕들의 왕이시기 때문이라.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권위를 가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왕국의 시민들이고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왕은요,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우리 죄의 무게를 대신 들어주신 왕이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왕이시고요. 평소에 우리를 돌보시고 또 채워주시고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왕이세요. 그러면요, 그런 왕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왕은요, 우리가 억지로 섬겨야 할 폭군이 아니라요, 우리가 기쁨으로 너무 섬기고 싶어 할 그러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섬길 이유는 성경을 보면 차고 넘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혹시 건강한 몸을 받으셨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과 또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으셨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직장, 학교, 교회, 친구, 또 소중한 가족들을 우리 인생에서 받았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섬길 기회입니다. 그 모든 선한 것들은 위대한 예수님을 가리키고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합당한 섬김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형제 자매님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구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으십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이십니다. 때때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요, 단순히 자신의 인생을 안락하게 해주는 어떠한 복지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도구처럼 여겨서요, 그분께 좋은 것들을 얻으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편리한 존재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장모님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좋은 것을 얻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예수님을 왕처럼 권위 있게 여기고 왕처럼 섬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기쁨으로 합당한 섬김을 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